오늘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애가 즉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도통 모르는 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심판의 그 무서움을 보여주는 이 애가 곧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가 바로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이 애가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장송곡이기도 하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또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3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 전멸하고 10%만 남는다. 하나님 아예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려주고 있는 장면이 뭡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모습, 이방 국가에게 침략을 받아 침공받아서 결국 처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닥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름 아닌 전쟁의 형태로 임할 것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함으로, 그러니까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요청하시는 말씀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그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 찾으면 산다. 똑같은 말씀이 6절에 또다시 언급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 삶,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저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다고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절 보십시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요셉의 집이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신 베델을 찾지도 말고 길갈로 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 여러분 이 지역들이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위 그들이 성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예를 들어 브엘세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불렀던 바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베델, 길갈 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룩한 땅이다 불렸던 곳이에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려면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를 가야지 라고 갔던 곳이에요. 실제로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이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너희 살 길이다. 그런데 그런 곳들을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가 가서 잡히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지를 찾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성지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내가 거룩한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만을 찾는 거룩한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없이 종교적 성지를 찾아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에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줄도 모르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죄악 가운데 내내 살다가 때가 되면 이런 성지, 성소들 찾아가서 제사하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 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의 베델, 길갈, 브엘세바와 같은 곳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여기 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기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 길갈, 브엘세바 같은 곳을 찾아가면은 열심을 가졌을까요? 거기에 있으면, 내가 거기를 찾아가면, 내가 그렇게 순례하는 행위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착각 때문 아니었을까요? 내가 그 땅을 찾았다, 내 몸이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왔다, 내가 오늘 남들 다 안 나오는데 나는 오늘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 남들 다 자는데 나는 지금 화면을 켜놓고 지금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이 새벽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여러분, 내가 늘 반복하는 그 어떤 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아무리 대단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성지라 할지라도 그 땅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땅에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성소가 되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몸은 와 있지만, 내가 몸은 이 새벽에 성전에 와 있고 지금 몸은 깨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담은 기도 한마디 없다면,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진실된 마음이, 그 중심이 내 속에 없다면 그 모든 행위들이, 내가 있는 이곳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델이나 길갈, 브엘세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네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누구를 찾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참된 중심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찾음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소, 성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전반적인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7절에 보십시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내던져버린 죄를 말하고 있지요.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묘성은 찾아보니까 황소 자리의 별들 가운데 가장 밝은 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 별자리 오리온 자리 중에 가운데 가장 크게 밝게 빛나는 세 개의 별을 의미하는데, 이 묘성과 삼성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천체 숭배,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이 우상, 이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묘성과 삼성이에요. 그런데 이 묘성과 삼성조차도 다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임을,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9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자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가 정직함을 미워하고 버렸다,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11절 말씀은 부당한 세를 거두고 불의한 이득을 얻었던 것, 그래서 자신들이 지은 집이나 자신들이 가꾸었던 아름다운 포도원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2절 말씀은 의인들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13절에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죄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보이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죠.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거듭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 길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20절은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빛이 없는 어둠의 날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예배자,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마치 대답하시듯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2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절기나 사람들이 성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것 하나님 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형식이, 그런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2절에도 번제나 소제, 즉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세 번째, 노랫소리, 화려한 찬양 소리마저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들도 필요한 일입니다. 절기도 하나님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성회로 모이라고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번제와 소제와 같은 제사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 하나 필요 없다, 나 기뻐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의와 공의는 바짝 말라버린 강물과 같이 그렇게 찾아볼 수 없다는 바로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찬양 기뻐하시지만 그만큼 그 삶 가운데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살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뮤시파트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말로 정의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뮤시파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잘 가려내는, 그래서 시시비비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잘못되게 판가름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그 정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좀 말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공의로우신 속성,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의로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 이것이 마르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닮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그 의로움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 의가, 정의로움이, 공의로움이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율법의 그 요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이 사회 구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함께 가는 바로 이 두 날개가 균형 있게 펼쳐져 있는 세상을,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였다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다면, 오늘 하루 그 사랑한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사랑하고 섬기며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한다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 그저 형식적인,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로만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도록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